오늘은 가운데 자리가 좀 비는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이 교회 예배 자리의 패턴을 관찰한 결과 어느 때는 이쪽 자리가 비고 어느 때는 이쪽 자리가 비고 어느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가운데 자리가 비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이 가운데 자리가 좋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으로 싹 지워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주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무언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에 잠깐 이 예배당 앞에 나오니까 어떤 한 40대, 한 50대 아주머니가 에베레스트 등산할 것처럼 이 등산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새 옷으로 차려입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등산 가는구나. 오늘 요즘 같은 날씨가 이제 등산하기 좋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저분은 산을 따라가는구나. 산이 좋아서 산을 따라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또 낚시 좋아하죠, 낚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취미는 혹 몰라도 낚시의 취미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낚시는 그거 정말 큰 신앙생활에 아주 그건 해를 줘요. 사람을 낚아야지 물고기를 낚는 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 교우가, 신자들이 주일에 자꾸 낚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낚시.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그를 끌어당기든지 그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부터 이 알프의 아들 레위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일생토록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따라가요.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근데 더 안 좋은 용어로 쓰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세무 처리를 했겠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어때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 마태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따라가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따라 사는지도 사실 모르면서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쫓으면서 무언가를 쫓아요. 이 세상의 지식을 쫓던가 돈을 쫓던가 쾌락을 쫓던가 아니면 사람을 쫓던가 명예를 쫓던가 이 세상의 문화를 쫓던가 하여튼 무언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마태도 세관에서 돈 계산하고 세금 처리하고 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그 사람의 인생, 즉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야 결혼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야 직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야 취미생활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야 자기의 인생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뭐 현대든 고대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각자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죠. 뭐 스포츠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뭐 정치든 뭐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따르는 것이었을 때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체육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허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밍웨이 알죠? 해밍웨이가 얼마나 위대한 문학가입니까? 그의 책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고전이겠죠. 계속. 그가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작품을 쓰면 쓸수록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냥 엽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정말 위대한 이 세계 영웅들의 삶을 보면은 야 저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뭐가 부족할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도 다 각자 무언가를 따라가요. 쫓아가요. 근데 먼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고 허무함, 고통만 줘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과연 복되게 해줍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사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마태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중간에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영원토록 남는 글이 뭡니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이잖아요. 지금도 마태복음은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가 영감으로 쓴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를 부르지 않고 그가 평생 세관에서 일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당시 세관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거든요. 뒷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욕은 많이 먹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니요, 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자리인데 제가 뭐 하려고 집도 절도 없는, 절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 왜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앞으로 거지로 살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의 평생 아마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의 삶은 그냥 끝냈을 거예요. 구약에서 동일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겪는 거를 애굽의 왕궁에서의 그 영화보다 더 중요하겠다 그랬어요. 사실 모세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신입니다. 신. 평생토록 살면서 얼마나 그 참 많은 쾌락과 영광과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고난과 고생을 택했어요. 모세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기록한 게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던 간에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먼저 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은 보장할 수도 없고 그 끝은 허무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님을 쫓지 않고 다른 걸 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내내 가르쳐요. 예수님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악한 풍습, 더 악한 것은 죄악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허무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도 그 끝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빛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도 쫓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50평생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쫓지 않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쫓지 마세요. 사람은 쫓아봐야 거기 유익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쫓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쫓다가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괴로움을 당해요. 시험이 들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사람을 쫓으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렇게 구약에도 많아요. 사람을 쫓지 마세요. 사람을 쫓다가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저는 요즘 연예인들이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사람을 쫓다가 결국은 다 허무한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쫓으면은 다른 것들이 다 알아서 쫓아와요. 주님을 쫓으면 다른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자신의 삶을 다독거려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가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참 지혜롭구나. 참 잘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세요.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가 이전에 쫓던 거 거기 따르지 마. 너 거기 따라가 봐야 좋을 거 없어. 물론 잠깐은 좋겠지만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마태가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자꾸 관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어쨌든 평범한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재능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하여튼 뛰어나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더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정말 따라야 될 예수님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의 삶의 끝은 적막함, 허무함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보니까 잔치를 벌이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 예수님의 평판이 엄청나게 이미지가 나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왕이면 귀족이나 장군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좀 그들과 함께 좀 같이 어울리면은 예수님이 훨씬 이미지도 좋고 예수님이 훨씬 더 오해도 안 받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았거든요. 아주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 돈벌레, 죄인들이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인간 쓰레기들하고 저렇게 같이 먹고 마시지? 사실 예수님의 평판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은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행여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그 무언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는 좀 다른 걸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계와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인간을 지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왜 그분이 왕과 장군들과 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왜 죄인들과 함께 할까? 바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겐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저는 신학을 배울 때 처음에는 지식으로 배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이건 뭐 장로교 신학에서 가장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면 인간의 전적 타락.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걸 경험적으로 배우게 돼요. 아, 정말 타락했구나. 나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위대한 사람들도 타락했고 멋있는 사람들도 타락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타락했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정말 타락했어요. 정말 타락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례들과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한 가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이나 일반 신자들에게 피정을 꼭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피정. 그래서 한 달에 하루라든가 2, 3일이라든가 홀로 잠잠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 시간을 꼭 권해요. 그 가톨릭은 피정을 꼭 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제들은 꼭 합니다. 불교에서도 승려들이 뭐 합니까? 동안과 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과 이 봄철에 3개월씩 그 좁은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교식이었던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요. 저는 그게 비록 이방 종교의 그 하나의 종교적 관습이지만 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사실 없는 게 아니죠. 개신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데 안 하죠. 우리 개신교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죠. 위선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부패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저 조국을 부르러 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 참 지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 정서들이 좀 빨리 이게 좀 걷어놔야 이제 눈이 열릴 텐데, 보세요. 그렇게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했더만요.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하여튼 멋있는 말은 혼자 다 했어요. 책도 멋있게 썼고. 근데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하여튼 역대 최강이에요. 제가 볼 땐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최강인 것 같아요. 그 이상 인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요. 누구나 다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권력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안 해주고 싶어요? 아마 나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나도 그랬다면 나도 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누구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한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부패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는 묘한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오름이 있는 거예요. 약오름. 약이 오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좋았을 텐데. 나도 저렇게 할 능력과 뭐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봤을 텐데. 그 속에는 또 묘하게 약이 오른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정의를 찾죠. 그러니까 나는 우파도 위선을 많이 부린다고 생각해. 솔직히. 좌파만 위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위선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한 위치라 그만한 뭔가 있으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부패하고 썩은 죄인들을 건지시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뭐 명문대학, 명문가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아도 나는 썩은 죄인이다. 썩은 생선덩어리다. 부패했다. 썩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이 잔치집에 세대들과 죄인들이 잔치하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왜 안 옵니까? 왜 사두개인들이 안 오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세대와 죄인들과 같은 것들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 이래서 안 온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설마 초대를 안 했겠어요? 내가 누군데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어? 자기는 급이 다르다는 거야.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처지를 하되,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뭐냐?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나란 인간이 누구인가? 나란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패했구나. 나는 썩었구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도 역시 의롭지 못하구나.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그분은 그 죄인들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죄인들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죄인들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건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니 병자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병자예요. 병자.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는 이 병원에 가끔 가다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생각은 아니고, 내가 이 병원에 안 온 게, 내가 환자로 안 오는 게 천만 다행이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쩌다 병원에 가면은 드는 생각은 내가 환자로 병원 안 온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 왔으면 나도 저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운 없어서 링게 맞고 있고 나도 저러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병자예요. 사람은 다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걸렸어요. 죄의 병이 걸렸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었어요. 죽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멋을 부려요. 지식을 많이 쌓아요. 화려하게 포장을 해요. 가문을 자랑해요. 자기 학력을 자랑해요. 자기 외모를 자랑해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최고의 옷을 입히고 명품 백을 거기다 거쳐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 환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여전히 환자죠. 여전히 중환자. 똑같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환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패했구나. 내가 썩었구나.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 깨웁니다.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번에 트집을 잡잖아요. 저 사람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벌써 트집 잡는 거 보시죠. 이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존재라. 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는데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지? 아니 왜 저런 인간 쓰레기들과 왜 함께하지? 아니 우리같이 멋있고 존귀한 사람과 함께해야지. 아니 되게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듣고 그들에게 즉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건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리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멋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근본적인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똑같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창녀들, 간음한 도둑 이 사람이나 너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들이야. 잘난 척하지 마라. 예수님이 사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죠. 이걸 알아들었다라면 주님 앞에 벌써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들은 끝끝내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여기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는 것은 그냥 내가 단지 내가 좀 나쁜 생각, 나쁜 짓 하고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뭡니까?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내 존재 자체가 부패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지 조금만 갖춰놓으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텔을 드나들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번에 우리 조국 씨가 자기 딸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사람 대접받고 다른 사람 위에 서 있고 이 사회에서 상류층에서 지도층에서 자기 딸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 그거잖아요. 그 목적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문제지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분노하겠어요? 나도 저런 걸 원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 우리 집이 좀 그래서 나도 저렇게 위치를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막 촛불 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한 것으로 포장된 악에 속으면 안 돼요. 네. 대부분이 보면은 선한 포장으로 악을 숨겨요. 그 포장 다 걷어치워야 돼요.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왜 분노하겠어요? 분노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래? 저랬나 보다 그러겠죠.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 딸 명문대 의사 만들고 싶고, 논문 제일 저자로 만들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포장하고 꾸며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한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도 사실 기회만 되면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 그럴 능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을 복되게 살길 원하죠. 그럼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 굳이 막 명문대, 의대, 무슨 논문 저자 안 해도 그 아이들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보다 훨씬 더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 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사람만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냐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복을 얻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무슨 사회적 지혜 그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그렇게 업적을 많이 세우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병자예요. 돈 많은 사람도 병자고 가난한 사람도 병자고 겉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 차이조차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우리 자신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0분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 강남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아니 그 이상 자기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그 아이들보다 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인생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겉으로 드러나는 화보에 속지 마세요. 화보에 속지 마세요. 그 인생 샷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복해 보이겠지만 사실 행복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행복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알아요. 요즘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찢어진 커플들 이전에 영상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라고 할 것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더 행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1년에 200일 이상을 휴가 가는 사람 부럽습니까?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것도 고역입니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에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라 다른 거를 쫓으려고 무진애를 써요. 무진애를 써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옛날부터 하여튼 아이들 고3 되면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 자녀들 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학생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짓을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한 1년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아라. 대학 가서 나가라.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난 그렇게 해서 자식 키운 그 장로 권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과연 잘 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고 학원 가서 공부하면 그 아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기도는 천지를 주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기도의 단골이 뭐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지 자식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지 자식은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 보내요. 그런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강남에 있는 저분들, 그런 분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편법으로 유학도 보내고. 이런 거 사실 다 까발리면은 진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중에는 그래도 신실한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세요. 제발 좀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설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파탄 내시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려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위로를 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요. 말로는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결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사. 그분은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의사가 뭐합니까? 의사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이 파탄나고 저주받고 재앙이고 실패하고 정말 짓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오면 돼요. 정말 예수님에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에게 오면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지시를 안 따르면 그 환자가 제대로 병이 낫겠습니까? 절대 안 낫죠.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도 거부하고 진료도 거부하면은 그 환자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야 사람이 낫는 거예요.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이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고 업적을 쌓고 돈을 벌고 그래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허무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땐 충격이 더 큰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밑으로 떨어질 때는 더 파편이 더 많아요. 더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다. 주여, 의사이신 주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치료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기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마태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바로 마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다른 걸 따르지 마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자꾸 그냥 막 점점 막 뭔가 모르게 자꾸 그냥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괜히 막 이런 때 다른 걸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나 내 삶을 주님에게 완전히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말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주셔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자꾸 다른 걸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 이 죄, 사단, 죽음, 이 세 가지가 원수거든요. 인간은 죄, 사단, 죽음, 이 세 가지가 원수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원수예요. 누구나 다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서 그의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죄와 사단과 죽음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좋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점점점 나를 해치는 거. 나에게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항상 미끼를 던져요. 세상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려고 하려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미끼를 가장 좋은 미끼를 줘요. 가장 최고의 미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쾌락적인 걸 미끼를 확 줘요. 처음엔 그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야 자기 노예로 삼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그 미끼가 독이 돼버려요. 그 미끼가 독이 돼서 나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처음에 왠지 모르게 기껏해봐야 만나밖에 없고 처음에는 좁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진짜 거기에 좋은 게 많이 생겨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든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더 온전케 하실 것이고 모든 삶과 영혼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좋고 그 대신 다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죠. 죄를 따라가죠. 사람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끝이 허무하고 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차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 레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젠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 또 오늘 방송을 들을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